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이 시간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 쪽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녀 교육에 힘써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요즘에 이 부모들을 보면 자식 새끼가 대학에 떨어지는 거는 큰일인 줄 알고 있는데 자식 새끼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도 안 써. 심각할까 안 심각할까? 심각하죠. 그 새끼가 대학에 떨어지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부재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 새끼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교회 나와요. 왜? 지는 천국 가고 새끼는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번 주간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주신 말씀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저출산, 그죠?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의 고령화요. 노인들의 복지는 점점점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를 보면 피라미드형 안정적인 형태를 씌우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아리형이요. 그리고 현실에는 거의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네들은 커지고. 한동안 그래도 항아리형이라 노인네들이 적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컸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작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역삼각형이요. 노인들은 많은데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한 집안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집안에 세 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야 된다. 첫째, 집안에서는요,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그 집안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집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항상 들려야 된다. 항상 집안에서는 인격의 형성을 위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웃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미래의 집안을 이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늘 집안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한국 농촌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골에 누가 없다? 젊은이가 없다. 그래서 시골에 학교들이 다 폐교를 해요. 심각해, 안 심각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농촌에서는 뭐가 듣기 어렵다? 애기들 울음소리가 전혀 듣기 힘들다. 이건 뭐 꼭 농촌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애 하나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주니 1억을 주느니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프랑스나 영국이 저출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대한민국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 2030년, 40년 이 상태로 인구 성장률이 거의 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 될 확률이 거의 90%래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앞으로 100년 후면은 대한민국 사라져. 심각한 얘기요.
제일 먼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조건, 누릴 수 있는 조건 모든 걸 갖추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소위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줄어들고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수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이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부모님들을 오래 살게 하고 싶고 부모님과 오래 같이 있고 싶으면 그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부모는 모시기를 좋아하고 부모는 안 떠나보내려고 그러고 자식 새끼는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후세를 낳는 일이 가장 큰 축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창조 논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의학의 발달돼서 노인들이 수명이 늘어나서 어른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노동력의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애 낳으면 집을 한 채 준다고 해도 애를 안 낳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애 하나, 둘, 셋만 낳으면 걔네들 평생 먹고 사는 거 정부에서 다 대준다고 그랬다. 애를 안 낳아요. 학비까지 다 대주고 유학비까지 대준다는데도 애만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요즘 젊은 세대가 너무 자기 위주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땅에 가장 새 생명을 나타내는 5월이라는 그 세월의 주인공은 누구요? 5월의 주인공은 누구요? 누구요? 5월의 여왕이요? 장미? 백장미요? 흑장미요? 백장미요? 5월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무슨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무슨,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우리 조집사님 빼고. 천진스러운 얼굴하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5월의 대명사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애들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개구장이 소리 끊이지 않고 들려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내가 애들 야단 안 치는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해. 애들이 성전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면요, 예수님이 흐뭇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애들이 뛰어놀아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막을 수가 있나? 마귀 새끼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뛰어놀아도 그냥 냅둬.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나 꿈, 모양이 현실은 더 이상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방과 후에 뛰어노는 아이들로 꽉 차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학교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운동장에서 공 차고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뭐 비석치기 하고 막 이러고 구슬 갖고 동그랑땡 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놀이시설이 없어서 노는 게 학교 운동장밖에 없었어. 애들 모이서. 그리고 집이 뚝뚝뚝 다 떨어져 있어갖고 한 대 모이려면 힘들어.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로 꽉 차 있어야 될 운동장이요, 요즘에는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텅텅 비어요. 그리고 보통 애들이 가방을 몇 개 가지고 다녀? 기본이 2개, 3개요. 피아노, 컴퓨터, 영어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서너 군데씩 뛰니까 하루에 4탕, 5탕씩 뛰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커야 되는데 마음껏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 지식의 한계, 극에 달하게 만들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 같지가 않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불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눌러놓으니까. 근데 걔들이 성장해서 커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중학교 2, 3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걔네들은 거의 용수철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용수철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의 심리가 어디로 변화가 될지, 어디로 튀어나갈지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4살, 5살부터 교육을 시작해요. 무슨 교육부터 시작해요? 영재교육, 조기교육.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영어, 피아노, 미술, 웅변, 컴퓨터, 운동하라고 태권도, 합기도. 정신없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남편은 혼자 남아서 뭐해? 집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남해이나 끓여 먹고 앉아서 돈 벌어서 붙여주기 바쁜 거지. 그래서 신조어가 생긴 게 뭐야? 기러기 아빠요. 외롭고 홀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기러기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신조어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교육열이 강하고 그렇게 지식 쌓기를 좋아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리학이나 의학상이나 문학상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또한. 집 팔고 뭐 땅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부부가 헤어져 있으면서 자식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석학을 따지는 노벨상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요, 그렇게 달달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시키고 그렇게 애들을 잡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수상 단골 노릇하고 있어요. 아세요? 노벨상은 거의 이스라엘에서 쓸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녀 교육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시켰냐? 아니요. 그들은 오직 딱 하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주로 가르쳤어요. 유대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니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소련, 중국이요. 지금 소련도 위태위태해요. 중국도 보이지 않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 중국도 위태위태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이 시대 네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어요. 첫째, 밀모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그게 밀모형이에요.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학원 보내주고, 옷 사고 싶다면 옷 사주고, 신발 사고 싶다면 신발 사주고, 뭐 휴대폰 갖고 싶다면 휴대폰 해주고, 이러한 밀모형이 팍팍 밀어주는 부모예요. 두 번째는 뭐냐? 뛰모형. 자녀와 함께 발로 뛰는 부모의 모습. 애가 공부할 때 복습, 예습, 과외 공부, 학교까지 따라다니는 부모들이 있어. 극성팬. 이게 뛰모.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세 번째, 주모. 주모가 뭘까? 주막에서 술 파는 여자요? 자녀가 공부를 하든 말든 무관심 속에서 그냥 잠만 자는, 주무시는 그러한 부모가 주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모가 있어요. 지모는 뭐 하는 게 지모야?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같이 책 읽고 뜨개질하면서 지켜주는 부모. 일종의 무슨 형? 감시형.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새끼가 공부를 하고 있나, 딴짓거리 하고 있나 옆에서 감시하게 지키는 그러한 지모형의 부모들이 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모에 속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부모인 것 같아? 지모는 아닌 것 같고 주모에 가깝나? 잠언 1장부터 매 장마다
내 아들아 훈계 받아라. 훈계 없으면 안 된다. 잠언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가르치란 말은 티칭,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 연습, 복습까지도 가르친다는 말에 겸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될까?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마땅히 행할 길은 그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잠재력, 능력, 본성, 기질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행동과 원칙, 행동과 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몸가짐을 훈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쫙 연결시켜 놨어요.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올바르게 그들을 가르치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해요. 신앙은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접고 전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 단순 무식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영리하고 똑똑해지니까 문제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이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대학에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그러한 부모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무식이에요. 당연히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도 공부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세상 지식을 쌓으라고 등땀 위로 보내버려요. 왜? 대학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새끼가 그렇게 되면 대학은 붙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게 문제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말씀과 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부분은 다 뒤로 제끼고 세상 지식으로 그 자녀들을 채워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기도를 알아야 돼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기도 드리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탓일까? 그 새끼가 무식하고 그 새끼가 못나서 그런 거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끊어져서 자녀가 그걸로 해서 징계받은 걸까? 자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자꾸 꼬이면 그건 부모가 기도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라는 말씀. 초다리라는 것이 뭐냐면 회초리를 의미해요.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자, 그러한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애들이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19장 1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아들을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참 무서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직 자녀에게 희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얘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가 망가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자녀를 다스리면서 혈기, 짜증, 분노 일으키지 말고 회초리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에도 보면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비록 어린아이더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자기가 한 행동, 말, 그 모습에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를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까지 그 버릇이 이어진다. 사자성어로 뭐예요? 속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속담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격언 이런 것들 보면요, 거의가 다 성경적이에요.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 마음에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리면 그 욕심의 마음을 절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성질 못되게 키우지 말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라. 이게 몇 살 때부터 그 모든 게 완성이 돼요? 3살에서 5살 안에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 이 소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알아도 애기들 이쁘다 그냥 버릇없이 그냥 해달라는 데서 소리 지르고 그냥 땡깡 부리면 다 들어주면 이미 그의 인생은 애미애비가 끝내준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잘못 들으면 아이들 훈계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들은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해라 이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아라. 회초리를 맞아서 뒤지는 놈 없으니까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따끔하게 처벌을 하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도 그 아이가 올바르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도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 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고치라고 때리는 매는 그 아이에게 지혜를 줄 수 있지만 그냥 지가 멋대로 자라게 두면 부모를 망신시키는 자식이 될 거다. 그러니까 노후에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자식 새끼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 말씀이요. 29장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는 말씀은 내 자녀를 징계해서 잘 가르치면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됐지만 그가 내게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당하고 완악함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들었으면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매를 거두어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봐주지 말아야 될 새끼가 유행이 하나 있어요. 매만 들면 뭐부터 해? 집안에 그런 놈들 하나씩 꼭 있어. 매만 들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놈. 한 대만 때리면 뒤지는 줄 알고 막 땡굴땡굴 굴러다니는 놈. 그래서 얘는 몽둥이만 들어도 쟤는 그냥 아주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못 때리는 부모, 그거 자식 새끼한테 마귀 새끼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자기의 불쌍한 척, 또 이 슬픈 척, 아픈 척, 이 척 때문에 자기가 이미 빠져나갈 그 사람의 심리 파악에 들어가고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고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사람의 감성을 끌어내서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물로, 땡깡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부모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쟤는 고집으로 못 당해요. 그래서 걔 하는 대로 들어주고 걔가 고집 쓰고 또 땡깡 부르는 대로 인정해주고 달래주다 보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새끼 돼버려요. 왜? 못된 버릇은 점점점 커지게, 못된 버릇은 점점점 나쁜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항상 차갑고 냉정하게 맺고 끊는 부분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표현을 해주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 자녀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서라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 짓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영성 회복이에요. 영성 회복의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오늘도 주일인데 자식 새끼도 학원 보내고 뭐 피곤하다고 누워 자빠져 있고 텔레비 보고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 오늘 하루 쉬어 그러고 온 사람들 회개하세요. 학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 새끼하고 놀으려고,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믿음이에요. 때려서라도 끌고 오든지 차에 얹어서라도 교회 앞에 집어 던지든지. 커서 못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시키니까 3살, 5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못한다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식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다시 가르칠 생각들을 왜 안 하냐고. 지금부터라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가르치세요. 지금부터 영성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왜 어린아이들 3살, 4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왜 부모들 보고 애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읽게 만들어서 그들이 듣게 만들라고 하는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녀 교육. 그렇게 큰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 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걔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요, 신앙의 힘으로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여자예요.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3살 이전에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그게 그분의 철칙이었어요. 3살 이전에 그 고집을 꺾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을 고집 못 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켰어요. 요즘에 틀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예 틀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틀이라는 말 자체가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틀에 박힌 말, 틀에 박힌 생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틀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요,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 틀이라는 것이 기본이 잡힐 때까지 그 모양을 만들도록 딱 잡아주는 원형이에요. 이걸 틀이라고 그래요. 뼈가 부러지면 뭐 해요? 기부스 하잖아. 기부스 왜 해? 그 틀을 딱 잡아서 원형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부스예요.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그것 안 띄는 거예요. 틀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틀이에요.
기본이 잡힐 때까지 필요한 것이 틀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이 잡힌 사람에는 그 틀이 필요 없어요. 틀을 잡을 때까지, 원형이 딱 이루어질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틀이에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다 보면 히브리 민족의 조기 교육이 아주 유명해요.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이란 긴 세월 속에도 언어, 문화, 역사, 전통 이것을 계승해서 마침내 독립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자녀교육, 곧 그들이 기독교 정신, 즉 하나님의 성경의 문화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세계 유명한 그 천재들을 보면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할 정도로 특이한, 그리고 스펄전 목사가 20세, 20살 때 영국 사회에서 대설교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핸델이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리빙스턴이 23살 때 검은 땅 아프리카로 찾아가서 선교와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칼빈은 26살 때 기독강요란 위대한 저서를 내놓고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 우리가 돌아보면 자연의 섭리가 그래요. 농사는 한 해 잘못되면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뭐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잘 키우면 되는데, 자식 농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이 자녀 교육이에요. 사람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5살까지인데, 이때 이미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인격의 85%가 5살 이전에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앞으로 차세대의 희망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 바라보고 기댈 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은 좀 불편해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은 좀 고달파도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복된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죽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물어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은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아이들에게 물질을,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뭘? 사랑을 주어라.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주어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 진정한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어린이를 잘 양육한다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일 첫 번째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를 어른과 비교해서 늘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어린이들이 작고 여리다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는 말이 원어가 뭔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리석다의 그
뜻이 어린이라는 말의 뜻의 본질이에요. 우리 순수 한국말에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애들을 이렇게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다보는 습관적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영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은 항상 높은 것, 큰 것, 힘센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질 거다. 원수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적인 말씀하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린이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른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또 높은 자를 높여주는 습관적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속이기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싶고 지배하기를 원해요. 제일 문제는 뭐냐?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요? 고집, 하집이 점점 세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는요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낮아진 삶을 살아가요. 왜? 자아가 없으니까. 어린이 아무도 속이지 못할 정도로 순수해.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영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어린이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것을 지식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는 친구와 싸우다가도요 금방 친해져. 왜? 마음속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화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른보다 어린이를 더 큰 자로 인정한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교육을 심어주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겨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지역은요 집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올라가는 실정이에요. 진정한 교육의 장소가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이요, 가정의 목자들이요, 가정의 양들을 제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책임이 있다니까.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양들을 키우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이 문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전도자요, 목자예요. 가정에선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양을 키워야 돼요. 그들에게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임재 안에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 교육과 또한 집안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